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2일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용성교회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고난을 힘써 이겨내자라고 이야기했던 격려의 서신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그것과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참된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고 성도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초대교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는 이러한 문제로 도덕적 K 그리고 역시나 성도가 도덕적 K가 오게 되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적인 문제와 도덕적 문제가 일어났던 시점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많은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순교하고 저 먼저 죽은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것 역시도 종말의 때에 성도의 깨어남에 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가야 하는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은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게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체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과 또 이 시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인권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거냐? 하나님이 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도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권의 가르침 속에는 성소수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다 다루고 있죠. 결국은 이 인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정치의 문제는 교회가 마치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의무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시대의 정화와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과제입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지는 올바른 과제와 의무는 무엇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를 바꾸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모든 사회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마다 욕심과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 사람 중심과 사람의 뜻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3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제시대 1903년에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을 비롯한 이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달렸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그 삶을 기뻐하셨고 평양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초대 성도들을 보고 감동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 이 시대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이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위로받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쭉 보시면 결국은 믿음에 라고 시작해서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가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거짓된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포장해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수자의 문제도 그렇고
동성애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잘못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의 이야기, 타락한 성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서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안에 우리의 욕망을 참아내는 절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이야기를 속에서 모든 시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임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말씀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을 온전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묵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안하게 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실 때 일어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달려가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참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가 가야 할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에 거룩과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음에 날마다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이 험한 시대에 화목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늘 있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 위로하시고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룩과 경건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언덕 위의 용성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달려가도록 많은 응원 부탁하고요. 또 우리의 군인, 장병 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꾼입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응원도 부탁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